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였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이 누구나라고 말을 할 때 그 누구나는 아무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본문을 좀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답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여기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절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도록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도록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정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은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이미 일어난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제라는 말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3절 말씀에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영생이 뭐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 그게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 뭐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기본 의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러나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이 가능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아는 것, 지식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꾸 이 아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맞아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 특별히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남녀가,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런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다면, 친밀한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 지식, 이것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지적인 내용은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아느냐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리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아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순서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답은 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다른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란 말은 높다는 거잖아요. 하이, 그렇죠? 하이,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알려주셨대요. 그럼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자, 왜 지금 이 18절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신 분이신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달까요? 또 있어요. 겉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앞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유 7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못하실까 봐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나는 무엇다, 나는 이다 또는 있다,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쓴 표현이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그냥 있는 자. 나는 그냥 있어. 자,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 자기 표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가 I am이라고 하는 이 신적 자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함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신적 자기 표현인 I am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7가지 말씀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신적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는 무엇하라고 하는 이 신적 자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 때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자, 이거는 마리아를 높이려고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머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자,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아, 그러니까 내 믿음은 충분하고 나는 영생이 이룰 수 있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식,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표현, 인자.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된 호칭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사실 예수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그러나 죄가 없으신 진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이름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임. 그리스도는 직임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분으로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또 하나님이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제가 그 대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면 삼위일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제가 가르쳐 드렸죠? 삼위일체가 뭐죠? 예, 아시는군요. 예, 일단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란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죠? 본질은 하나다, 새 위격으로 계신다. 그렇죠? 본질은 하나다, 새 위격으로 계신다. 하나의 본질, 새 위격. 이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 위격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란 뭐냐?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계시다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이고 삼위일체는 그래서 신비야. 맞을까요? 아니, 엉터리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왜 그러죠? 뭐가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세 분과 세 위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 분 그러면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셋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 위격은 삼신론이 아니에요. 세 위격이란 말은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맺고 있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항상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 관계 위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시고 아들은 항상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위격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맺고 있는 위격적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또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본질의 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격적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이고 영원히 아들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은 위격적 관계에서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로서 존재하신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들 막 하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의 전통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서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호칭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뭘 가리키냐? 이것은 온전한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메시아는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 직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위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 표현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또는 요한복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직분에 있어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의 위격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비추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본문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알은 다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알을, 여기까지 나가는 알을,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서 이 알미 영생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고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충성되게, 더 성실하게, 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